질문하시고요. 또 그냥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구원받은 것은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너무 길어요? 네. 그럼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또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다, 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의 삶은요, 아직 사도가 아니지만은요, 이 바울의 삶은 180도 완전히 적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특별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요,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땅의 모든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바울에게 전해주신 은혜의 복음이고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복음이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바울은 후에도 계속 증거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가 너무나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전환되어서 핍박자이고 폭행자였던 그가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요, 이 바울을 통해서 온갖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 믿음 위에 그들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갈이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혼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던 저들이 구원의 확신에서 이제 그들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을 바르게 세우지를 아주 절박성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기 위하여서 이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부터 매우 아주 격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어떤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내가 일전에 너에게 전했던, 너희가 받았던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고 심령에 너무나 아픔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제 3장에 넘어오게 되면요,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요, 어리석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이 이렇게 바보 같냐. 너무나 답답한 심정이죠. 너무나 기가 막힌 심정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신앙 가운데 안 서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 가운데 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직 구원의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가 찾는 그 진리의 길, 진리가 되시고 그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있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하는 미혹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 보게 되면은 두 번씩이나 어리석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인다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율법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너희가 스스로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할 때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를 완전 무결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너희가 절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냐는 거예요. 밝히 보이거는 있어요. 이게 밝히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도 표현을 해요. 어떤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광고문을 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밝게 보이는 것인데, 너희가 어쩌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데에 각성되어 있지 못하고 미혹된 가르침에 흔들려 가지고서 행위곤에 빠져 있냐 이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것만으로 너희가 구원받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율법의 행위도, 율법의 모든 명령과 규례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성화를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리고 할례를, 율법적인 의식인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혹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저들이 더 굳건히 속에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아멘. 여기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한 예를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진실의 예수님 영접하고 있다면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았냐, 어떤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어떤 강한 은사적인 모습들, 이런 것만을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12장 3절 마지막 하단부에 보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 삶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6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야.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그런 어떤 종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나 보고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냥 아버님 이게 아니죠. 전에 다니던, 제가 청년 때 다니던 어떤 교회 그 권사님은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한 것들은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좀 어떨 때 보면 너무 정숙하고 엄숙한 것 같아서, 물론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귀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어떤 면을 볼 때 좀 더 좀 친숙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을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대표기도 할 때도 아버님 이렇게 표현하셔요. 하나님 아버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바란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 표현과 거의 비슷해요. 히브리어 말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아버님이 아니라 뭐예요? 아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미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실 때에 아빠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바르게 생활의 일들과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감동과 감화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죄악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감동하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에 능력으로 증거하도록 필요를 따라서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의 초기의 신앙은요,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거짓된 교사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이신칭의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뭐라고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복음의 신앙을, 은혜의 복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한탄하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고 미혹하더냐 이거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행위가 잘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확신을 갖게 하고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잖아요. 또 믿게 하시기 위해서 때는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행위가 처음부터 잘나고 똑똑하고 올바르고 율법의 모든 행위를 완벽하게 다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부으심을 너에게 부으셨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예? 바울의 심정을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진짜.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 여행을 보면요,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막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들인데, 아니 거짓된 교사들과 미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미혹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일들도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아주 어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갈라디아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미혹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괴범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하면 그 얘기를 엄마 아빠가 아무리 일러줘도 말이죠, 어떤 때는 달콤한 사탕 하나 주고 맛있는 거 하나 사주고 그러고서 꾀이면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보니까 갈라디아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의 모습이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삶의 믿음도 믿음의 심지가 굳건하고 진리 가운데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심지가 굳건한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한마디 얘기하면 이렇게 바뀌고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 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과 표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은 절대로 맞다고 굳건하게 그것을 주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은 거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능력의 역사들을 우리 너희들 보게 되었고 말이지. 너희 삶에 변화가 일어났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의 소망 없던 너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붙들게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완전하고 너희가 남들보다 다 잘나고 똑똑해갖고서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너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냐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요, 성경의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들이죠. 유대인이 하면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조상으로서 뭐 두말하지 못하고 두말할 이유도 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는 그런 행위의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그 12장부터 보면 아브라함 생애에 허물된 일이 있었음을, 여러 가지 허물된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누이로 속여서 할 수 없이, 뭐 물론 생명 위협 때문에 그렇지만 넘겨주는 일들이라든가 말이죠. 그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허물된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근데 창세기 3장 15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요, 이 북방 지역에 있는 5나라와 또 남방 지역에 있는 4나라, 남방 지역에 있는 5나라와 북방 지역에 있는 4나라와의 이제 전쟁을 가운데서 잡혀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제 구출할 수 있고 그들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뒀는데,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확 밀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큰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너의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가치 없는 존재고 뭐 능력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고 친히 말씀하시고, 허풍만 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 상급이 되신다고 속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그거예요. 하나님 드리는 반문한 질문은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속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본토 아비신 제주를 다 두고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에 나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주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십시오. 지금 고향 땅을 따라온 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는데 아직 자손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나와 내 아내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손을 거의 생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종종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그렇고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아멘.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오랜 시간 기다려 왔는데 아무것도 뭐 자손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리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아라. 지금도 뭐 이 경치가 아주 공기가 맑은데, 이런 데 가면은요, 우리가 이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이렇게 영롱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우리 부르는 노래 가운데 저 별은 너희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영롱거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느냐? 절대 셀 수 없는 거지.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봐라 말이지. 이 모래알들이 셀 수 있겠느냐? 이 실물 교육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래, 정녕 너에게 한 약속대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리라. 너에게 큰 나라를 이루어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볼 때는 나이는 더 들었어요. 자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손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상실된 상태예요. 고향 땅을 떠나올 때도 그랬지만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요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에서 아멘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건성으로 그냥 누가 막 아멘 해, 아멘 해 막 찔러갖고서 막 그냥 쿡 찔러갖고서 아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5장 6절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공로라든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맥의 흐름에 지금 이 논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냐, 너희의 율법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냐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계속 강력하게 증거하는 건 뭡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받는 사실을 추호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또 얘기하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 8절 말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또 한 예로 성경이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에 대해서,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우리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이 사실에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를 인정하시는가, 구원을 주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창세기 15장보다 앞선 내용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본토 아비 시체집에서 불러내실 때에 주신 약속이죠. 뭐 땅에 대한 약속들, 자손에 대한 약속들 이런 거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죄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주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시키셔서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돼. 그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는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물려받는, 기업을 물려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 상수가 되는 거 미리 알고 벌써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다른 말 바꿔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재차제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과 아브라함의 복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두 사건들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진부한 내용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나가야 될, 전파해야 될 복음인 것으로 여러분 굳건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말세에는 미혹의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같은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독교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가운데에 안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요, 더러는 행위 구원적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성향이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미혹의 일들이 더 극성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을 또 설명을 하느냐. 왜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알고는 어떤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그런 이제 반문에 대한 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행동과 의로운 삶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도 뭐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틀린 말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여기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마지막 결과들은 뭐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신보가 고약하신 분이어서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은 율법에서 규정한 모든 규정들과 명령들을,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명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동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 613명까지 계명과 율례들을 완벽하게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어떤 율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고 나면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고, 모든 힘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선언하셨던 것을 보충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은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자 하느냐, 결국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다시 한번 그래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시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은 아무리 진리를 아무리 반복해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기 서 있는 것이, 이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입도 안 아프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계속 강조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느냐?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를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인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 보이는 사람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과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우리 찬양하자. 아멘. 그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을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가해지는 정죄와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다 받으시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참으로 감사하며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속량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가장 큰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에요. 아멘.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죠. 근데 영접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게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보증의 표시로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자리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세가 되릴수록 미혹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마지막 때에는 사단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계 안에서도 그렇고 같은 영적 지도자 안에서도요, 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진리를 알고도 미혹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일꾼으로서 광명의 천사처럼 일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따라 사랑하더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이신칭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욱 나를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 향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 아멘의 심령으로 붙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